요한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오늘 밤 증거해드릴 말씀은 작은 책입니다. 무슨 책? 작은 책. 네, 성경 안에서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도 있고 심판책도 있고 여호와의 책도 있고 기념책도 있고 봉함한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오늘 밤에는 작은 책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책이란 부피가 작다든지 규격이 작아서 작은 책이 아니고 책을 지칭한 이름이에요.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지칭한 것입니다. 작은 책이라는 말은 곧 요한계시록을 가리킨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지칭한 이름이 뭐예요?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지금 제가 원고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소책자들이 나옵니다. 그 책 제목이 작은 책. 그래서 작은 책 1, 2, 3, 4 이렇게 시리즈로 앞으로 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은 작은 책입니다. 작은 책은 어떤 책이냐? 첫째, 작은 책은 첫째로 봉함에 놓은 작은 책. 무슨 책? 봉함에 놓은 작은 책. 작은 책은 원래는 봉함에 놓은 책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일곱 인으로 봉함한 책이에요. 뭘로? 그냥 봉함한 게 아니고 일곱 인으로 봉함한 책. 오늘 계시록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 이 일곱 인으로 봉함한 책은 아무나 인을 뗄 수도 없고 또 펴거나 보거나 할 수도 없는 책이다. 자, 이 2절 한번 2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 보세요. 아멘. 자, 이 책의 인봉을 아무나 뗄 수도 없고 펴거나 보거나 할 리도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특수한 책인 거예요. 이 일곱 인으로 봉함한 책을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도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 놓을 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는 책이며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 놓아야 될 책이에요. 아멘. 다니엘서 12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9절로 10절. 아멘. 자, 이 책은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시한을 붙여놨어요. 그 전에도 안 되고 그 이후까지 두는 책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여기다가 조건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예요. 아멘. 조건이 붙었어.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조건을 붙여놨어요. 자,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마지막 때까지니까 그 기한이 차기 전에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책, 열리지 않는 책. 그러나 그 기한이 차면 절대로 그 기한을 넘기는 책도 아니야. 이 기한에서는 이렇게 시한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가 마지막 때면 요 기한에 맞춰 되기 전에도 이 책은 열리지 않고 또 이 기한을 못하지도 않아. 넘기지도 않아. 이 말씀 속에는 이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열리지 않는다. 또 마지막 때를 넘기지도 않는다. 이해됐어요? 이게 두 가지 얘기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책의 말씀이 열린다. 그러나
이사야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서 뜻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책이에요. 그래서 뜻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책의 말씀을 모르도록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붓는다.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그 눈을 감기게 하여 영적 소경을 만든다. 뭘 만들어? 영적 소경을 만든다.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뜻이 없는 사람은 이 책의 말씀이 봉함한 책이 되고, 아멘.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영적 소경을 만든다는. 자, 이 말씀대로라면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작은 책, 봉함에 놓은 작은 책은 아무도 임의로 뗄 수 없고 개봉할 수 없는 책입니다. 아멘. 자, 이런 책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봉함한 책을 개봉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뜻이 있는 종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펴놓인 작은 책. 무슨? 펴놓인 작은 책.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2절. 펴놓인 작은 책.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거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이 펴놓인 작은 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봉된 책. 아멘. 열려진 책. 이런 뜻이에요. 펴놓였다고 하는 것은
개봉됐다. 봉함이 개봉됐다. 그 다음에 열려졌다. 비밀이 공개된 책이에요. 그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공개된 책이에요. 아멘. 자, 이 말은 조금 전에 다니엘서를 참고하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의 말씀이 공개되면, 본격적으로 공개되면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몇 사람이 알고 있어서 마지막 때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공개가 돼야 이게 마지막 때가 돼요. 그래서 전국에 세미나를 하는 것도 그 제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진짜 그런 생각을 못 했겠어요? 생각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돼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작 하면 왜 안 되냐? 사람들이 첫째는 안 모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안 하려고 해도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이 뭘 의미하냐?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증명하고 있느냐 하면 계시록 22장 10절에서 때가 되면 이 책의 말씀을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이렇게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이게 때가 돼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인봉하지 마라. 그 말은 개봉해라.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봉함한 책을 계시록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그 책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가서 인봉을 개봉합니다. 인봉을 개봉합니다. 계시록 5장 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오 장 7절 계시록 6장 1절로 2절 아멘. 그래서 그 인봉을 개봉하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이렇게 인을 떼갑니다. 그러면 인을 떼니까 그 책이 인봉이 개봉이 되면서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니까 그 안에 있는 비밀이 공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비밀이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럼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니 그걸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한 일곱째 나팔이 여기 가서 불게 돼요. 여기 가서 부르니까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나라를 세세토록 통치한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머리로 싹싹 들어가요. 멍하게 있으면 소용 싹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샥 들어가는 사람은 열려진 머리고, 열려지면 내 머리가 열려서 이게 들어오면 머리가 열려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사상이 되고, 마음이 열려서 들어오면 그 말씀이 믿음이 돼요. 아멘.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심령에다가 성전을 이루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몸에서 운동하며 정착이 되면 내 몸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져.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돼. 자, 머리로 들어오면 뭐가 돼? 사상이 돼서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하고, 말씀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들어오면 심령에 성전을 이루게 돼요. 그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정착이 되면 몸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져. 그러면 그 몸이 변화체가 되면서 새 힘이 와서 피곤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이상이고 이론이 아니고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로 이루어지는. 진리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표 놓인 작은 책. 한 번 이 책이 펴 놓이면 어떤 사람도 방해를 못해요. 방해를 못해요. 아까 봉함한 책으로 있을 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누구라도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듯이 이 책이 펴지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 누가 아무리 방해하고 역사를 해도 이 책을 다시 사람이 덮지는 못하게 돼. 알아들었어요? 이 책이 봉함해져 있을 때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없듯이 이 책이 한번 열려지면 이 책을 닫거나 전하지 못하게 방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담대하게 나가는 게
이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방해하는 건 그건 그냥 일회용 순간적이지 계속 방해할 수 없어. 계속 방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날려보내버려. 여러분, 성경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갈 때 그걸 반대하는 사람 살아남지 못했고, 반대하는 나라, 대적하는 나라는 다 망해버렸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책이 표노인 작은 책, 표노였다고 하는 건 개봉됐다, 열려졌다, 비밀이 공개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열려져 갖고 이 말씀이 공개돼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막는다, 교권이 막는다, 누가 대적한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상한 일들도 일어날 테니까 한번 두고 보세요. 이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아까 계시록 5장 1절로 3절 읽을 때 이 봉함한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 반대 얘기예요. 열려졌을 때 그걸 닫을 자나 또 그걸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도 없어.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절대 막을 자, 방해할 자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자, 많은 종들이 계시록에 올인하고 싶어도 자꾸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니까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막 올인하니까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는,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그래서 세 번째. 구하여 얻는 작은 책. 이 책은 구해야 돼. 구해가지고 얻는 작은 책.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9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작은 책을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아멘. 구해야 돼. 구한다는 의미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구한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읽는다, 듣는다, 지킨다. 자, 구한다는 의미, 어떻게 구하냐는 거. 읽어야 돼. 아멘 안 해? 읽어야 돼. 여기 한 달 내내 한 번도 계시록 안 읽는 분이 여기 태반이야. 뭐하러 읽나 주일날 가면 다 말해주는 거야. 한 달 내내 안 읽어.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 구한다는 의미는 뭐냐? 구한다는 의미. 읽는다, 듣는다, 지킨다. 여기 작은 책을 달라고 해, 달라고 하는 거 뭐 구해야 돼.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에 말씀이 더 밝아지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말씀이 지금도 밝아져 있지만 거기다 덧자를 붙이는 거예요. 더 밝아지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하고 눈 감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 계시록 1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여기 조건이 뭐냐면 부지런히 읽어야 돼. 읽어야 돼. 그래서 지금 말씀을 무장하는 사람은 계시록을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은 읽어야 돼. 무장하는 사람 하루에 한 번은 읽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알든지 모르든지 1장부터 22장까지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계시록을 하루에 한 번씩 이걸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한 번 읽고 내일도 한 번 읽고. 한 번 읽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틀에 한 번 읽거든. 나 같으면 내가 계시록을 무장한다면 내가 이거 하루에 한 번 읽어. 이게 결코 많은 분량이 아니에요. 에? 다른 성경은 막 40 몇 절, 어떤 건 막 70 몇 절 이런 것도 있어. 그런데 여기는 기껏해야 몇 절, 뭐 10 몇 절, 20 몇 절, 뭐 그 정도야. 그러니까 22장까지 하루에 읽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거 다 읽을 수 있어. 에? 아침에 몇 장 읽고, 점심에 몇 장 읽고, 저녁에 몇 장 읽고. TV 보는 거 조금만 줄이면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어. 그렇게 한 6개월, 1년을 읽어버리면 계시록이 여기서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야. 뱅뱅뱅뱅 도는 거야.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럼 조금 무장되면 그거 아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솔솔솔솔 밥에 먹고 말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런 사람은 그 우물한 개구리 같이 그 범위를 절대 못 넘어서.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되라? 후하여 얻는 작은 책. 읽어야. 그다음에 들어야 돼. 자, 읽는다 이 의미가 뭐냐? 그냥 입으로 국어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 읽어야 돼. 눈이 열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눈이 열려서 읽어야 돼. 눈이 열려서 읽어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뭘 보게 하냐? 사람들은 꼭 남의 허물이나 실수를 보는 거예요. 뭔 못 보고 자기 실수는 안 보고. 그래서 꼭 남을 본단 말이에요. 남 어쩌고 저쩌고. 오늘 그런 눈이 열리지 말고 남의 티나 보고 허물이나 보는 눈이 되지 말고 이 요한 계시록을 보는 그런 안목 눈이 열리라. 이 눈이 열리라. 이 눈이 열리라. 요한 계시록 3장 1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읽어야 돼.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눈이 열려서 읽어야 돼. 눈이 열려서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듣는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귀가 열려서 들어야 돼. 귀가 열려서 들어요. 귀가 열린다고 하는 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 나의 귀를 열으사.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줘야 돼. 이사야 50장.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어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이 귀가 열려 있어야 돼. 마치 봉함한 책이 열리다. 지킨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인내가 있어야 돼. 요한 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인내가 있어야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히브리 2장 1절의 말씀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잘 간수하는 거예요. 자, 요한 계시록 3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구하여 얻는 책. 구한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읽고 듣고 지켜야 돼. 이것이 자기 이 책이 내게 오도록 자꾸 구해야 돼. 아멘. 그래서 구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사람에게 작은 책이 가는 거예요. 자꾸 구해야 돼. 자꾸 찾아야 돼.
자꾸 이 진리를 두드려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도 다른 사람이 보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건 달라요. 저는 이 작은 책을 구하여 얻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구해라. 자꾸 찾아라. 자꾸 이 말씀을 모르는 걸 알도록 두드려라. 그래야 열려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서 읽어라. 귀가 열려서 들어라. 인내를 가지고 이걸 지켜내라. 지킨다고 하는 건 실천한다, 생활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작은 책이 내게 온 것이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 이게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잘 간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작은 책은 세 번째 구하여 얻는 책이다. 자꾸 구해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이 더 밝아지게 해달라고 더라는 말을 붙여서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더 밝아지게 해주세요. 더 밝아지게 해주세요. 자, 네 번째. 자, 자기 것으로 가지는 작은 책. 누구 것으로? 자기 것으로. 요한계시록 10장 8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가져라. 자, 여기서 작은 책을 가지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요한계시록, 이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이 작은 책이잖아요.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아멘. 자, 이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내가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거야. 자기도 안 가진 책을 누구에게 줄 수 있겠어? 이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빛을 보면 못 알아들은 사람 눈빛하고 알아들은 사람 눈빛이 달라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누구에게 줄 수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돈 가진 게 없는데 누구한테 돈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죠? 작은 책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책의 말씀도 자기 것으로 못 만들었는데 누구에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판이에요. 자기 것이 된 사람만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오늘 이걸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학 공식을 완성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 공식을 알려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다는 건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떠들기는 떠드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 사람 하는 말은 못 알아듣겠냐? 그게 뭔 차이냐? 작은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과 작은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영적인 비밀이에요. 가졌다, 못 가졌다, 그건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A도 요한계시록을 전하고 B도 요한계시록을 전해. 그런데 A가 전하면 깨달음이 있고 알아지는데 B가 하는 소리는 요한계시록인데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 차이가 뭐냐? 요한계시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 요한계시록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전하는 것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으면 말고 이러면 그거 뭐 못 알아듣나? 아니,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나 오늘 뜻이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분별이 생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가지라 이 말이 뭐냐? 그 책을 그 사람에게 못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 책을 주는 거지만 그 내용, 그 진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미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명,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전부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책을 건너주면 이 책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속의 내용도 함께 전달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방을 넘겨받으면 그 가방 속에 있는 내용물까지 넘겨받는 것 같이. 이 말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작은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가진다는 의미는 그냥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말씀만 알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듦과 동시에 사명도 가지게 되고, 아멘 하세요. 능력도 가지게 되고, 영권도 가지게 되고, 진리도 가지게 되고, 생명도 가지게 되고, 구원도 가지게 되고, 축복도 가지게 되고, 내세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전부를 가지게 돼요. 자기 것으로 가지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오늘 이 축복이 있는 사람. 축복이 있는 사람.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치열히 봐야 돼요. 가지는 게 이 겉에 것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책을 가지면 이 겉에 표지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만 가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전부를 가지는 거예요. 전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걸 타인에게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 큰 깨달음이 제게 주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은 주는 것 같지만 줄 수가 없어. 왜? 자기도 못 가졌는데 누구를 준다는? 그러니까 이 말씀 겉포장은 전달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것으로 가지는 작은 책, 자기 것으로 가지는 작은 책. 자, 여러분이 내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서울에 집에 가시면 자기 집이기 때문에 자기 집 번호키가 몇 번인지 알고 한 번에 따다다닥 눌러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 집이. 그리고 불 안 켜고 들어가도 사고 안 쳐. 왜? 자기 집이라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냉장고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면 안 자빠지게 들어갈 수 있는지도 알아. 그죠? 그래 들어가서 더듬더듬하지만 스위치를 정확하게 눌러서 불을 켜는 것 같지. 왜? 자기 집이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 은혜,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봉함한 책을 예수님이 5장 7절에 받아서 6장에 인봉을 개봉하면서 뜻이 있는 말세의 사명자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이 책을 다 자기 것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책은 한 권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다 가진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가 예수님 손에 갈 때 무한대로 나왔어요. 거기에 5,000명이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지. 5만 명이 모였더라도 또 다 먹어. 50만 명이 모였더라도 다 먹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작은 책은 한 권이지만 이 책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주님의 손에서 인봉이 개봉되면서 14만 4천이나 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가지도록 전해진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런 역사가 오늘 밤 여기 모이신 종들이 그런 섭리가 있으면 오늘 밤 이 작은 책을 자기 것으로 가지는 그런 축복이 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오늘 이 중요한 얘기. 그래서 건성으로 편호였다, 구하였다, 가졌다 이렇게 그 문자에 여러분이 연연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숨은 뜻, 여러분 숨은 그림 찾듯이.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숨은 그림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분해가지고 못 찾아내는 사람. 아유 나는 숨은 그림 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숨은 그림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 이 숨겨져 있던 이 진리를 잘 찾아내서 오늘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꿀같이 먹는 작은 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 작은 책은 먹는 책입니다. 먹는 책. 자, 이 먹는다는 의미는 뭘 말하느냐면, 자, 먹는다. 이 말은 영의 양식으로 삼는다. 어떻게 한다? 영의 양식으로 삼는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먹는 책. 먹는 이유는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고,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영의 양식으로 삼고 저장하는 책이에요. 무슨 책? 내 속에다가, 내 창자에다가, 내 속에다가 담아가지고 저장하는 책이에요. 저장하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꿀같이 달게 먹는 책. 그리고 어디에다가? 이 속에다가, 자신 속에다가 못하는 책, 저장하는 책. 그래서 여기다 무슨 용어를 썼어요? 채워라. 창자에다 채워라 그랬죠? 채워라, 그 말이 뭐예요? 요셉이 7년 풍년 들었을 때 다가올 7년 흉년에 대비해서 창고에다가 양식을 채워가지고 저장해 놨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흉년이 오니까 그 양식을 꺼내서 많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시대에도 이 작은 책을 개봉이 돼서 쏟아져 나올 때 꿀같이 먹어서 자신 속에다가 채워서 이 저장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전3년 반에 들어가면 그때에 그걸 꺼내서 다시 예언하는 책.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채워야 돼. 잘 들어보세요. 작은 책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아구까지 채워져야, 채울 만큼 채워져야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간 건 조금 넣어놓고 꺼내갖고 써먹기부터 하려고 하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하려고 해도 막 순서도 없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대대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막 열심으로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그 이유가 뭐냐? 다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다 안 채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뭐 어떻게 하고 그랬어?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책 속에 빠져들어야 돼요. 빠져들어야 돼요. 이 작은 책 속에 빠져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빠져들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신이 열려고 하지 마라. 자, 아까 그랬죠. 봉함한 책이 열리는 것도 때가 되기 전에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못 열어. 그런데 때가 되면 딱 저절로 열리게 하셔.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어떻게 하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서 자기 것으로 양식을 삼아서 채우고 저장해 놓으라 이 말이에요. 저장해 놓으라. 저장해 놓으라. 여섯 번째. 외치는 작은 책임. 무엇하는? 외치는. 외친다는 말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다시 예언. 다시 예언.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작은 책. 아멘. 그러니까 외치는 작은 책이라는 말은 다시 예언하는 작은 책도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로 3절,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다 이 말씀이 다 다시 예언과 관련된 말씀. 그걸 10장 2절로 3절에서는 외친다,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0장 2절로 3절. 자, 읽어주세요. 자, 외친다고 그러죠? 외친다.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바라는데 무엇같이 외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친다. 계시록 10장 11절 읽으세요. 아멘. 또 11장 3절로 6절. 아멘. 자, 10장에서는 10장 2절로 3절에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쳐라. 10장 11절에는 그걸 다시 예언이다. 그 다음에 11장 3절로 6절에서는 외칠 때 일어나는 역사를 말한 거예요. 다시 예언하고 말씀을 외칠 때 못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자, 이런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읍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오려면 1번부터 시작해야 돼.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돼야 6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대지로 제가 정해 놨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 발전하는 흐름이에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이게 과정. 1번에서 6번으로 갈 수 없어. 그래서 1, 2, 3, 4, 5, 6으로 봉함한 책이 개봉돼야 하고 그것이 펴놓여야 되고 그걸 구하여 얻어야 되고 자기 것으로 가져야 되고 꿀같이 먹어야 돼. 그리고 먹을 만큼 먹어야 외칠 수 있게 돼. 자, 그런 외치는 작은 책은 여기 보니까 외치는 사람이 오른손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2절에 그랬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 이게 뭐냐면 5대양 6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있느냐. 외치는 사명. 아멘. 외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럼 누가 외치냐? 외치는 사명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 그래서 외치는 사명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그 다음에 외치는 기간이 있어요. 외치는 기간. 얼마? 1260일. 외치는 기간. 그 다음에 외치는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외치는 목적. 그건 흰 옷 입은 무리를 살리기 위한. 아멘. 자, 외치는 사명, 외치는 기간, 외치는 목적이 있어요. 아멘. 자,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다시 예언. 다시 예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도 요한이 예언한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외치는 것. 자, 이것이 마지막에 이 외침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 증거를 마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을 끝으로 다시는 복음을 들어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7절을 찾아요. 7절. 계시록 11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거기 나오죠?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마친다는 게 뭐예요? 끝. 무엇의 끝? 다시 예언이 끝이에요. 다시 예언만 끝내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끝내는 거예요. 끝내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역사인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종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면 갑자기 어떤 병이 와버려요. 큰 충격을 받게. 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은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안 되게 한다든지 어떤 질병을 충격적으로 준다든지.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에서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새벽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음성을 들으니까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딸아 뭐 어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매일 아침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 작은 책은 외치는 책이다. 외치는 사명이 있고 외치는 기간이 있고 외치는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이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가 뜨는 때가 있으면 지는 때가 있듯이 이제는 그 결말을 이루시려고 이 작은 책을 이제 막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013년 올해는 이 복음이 이제 전국화되어 갑니다. 전국화. 이제 전국화가 되고 일정 기간 이제 가면 이제 세계화로 접어듭니다. 세계화로. 네, 세계화로 접어듭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작은 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것으로 온전히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먹어라. 이걸 해야지. 그래서 채워질 만큼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 종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마지막 복음의 큰 기적을 바라보고 복음 받은 종들이 10의 2조를 드리며 복음의 기호를 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작은 책의 말씀을 개봉하신 하나님, 이제 외치기까지 역사해 주옵소서. 올해는 복음의 전국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국화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뜻이 있는 종들이 말씀 붙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입맞은 종의 수를 채워가는 강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의 양식되는 선택한